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드리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찬양 드립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 할렐루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예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온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고 생명의 떡이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복락 면류관 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다, 잘했다, 충성되다, 복되다, 형통하다, 인내했다, 승리했다, 영생복락 면류관 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 모든 삶의 일정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새벽 기도로 출발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병든 몸과 병든 신앙은 사라지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길,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 사망 권세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유혹과 모든 범죄의 손길도 과감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속임수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사기도 떠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권사님의 딸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진통이 와서 순산하기 위하여 병원에 갔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순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제목을 붙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 여러분, 스케줄이란 말은 일정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새벽부터 일정을 시작하잖아요. 오늘 일정이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이 있다면 스케줄. 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스케줄이 오늘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일정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화면이 왜 목사님 저게 나와요? 말씀 다 나왔나? 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스케줄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몇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주보다 넓고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그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왈가왈부한다. 똑똑한 것 같지만 미련한 겁니다. 어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명령하셨겠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명령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 가가지고 목사님 명령이에요. 교회 나오세요. 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살더라고. 할렐루야. 만약에 그분 그대로 집에 혼자 있었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인간 별거 없습니다. 생각 하나 잘하면 살고 생각 하나 못하면 살고 행실 하나 잘하면 살고 행실 하나 잘못하면 살고 선택 하나 잘하면 살고 선택 하나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좀 위험한 말은 돼요. 하나님을 선택한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의지가 있어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답답한 일도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안 풀리는 일도 있지만 나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는다. 오늘 아니면 내일 해결해 줄 것이고 내일 아니면 모레 해결해 줄 것이고 다음 주에도 해결해 줄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로 빙빙 돌렸어요? 무슨 훈련? 순종 훈련입니다. 안타까워요. 빙빙 도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은 절대 급하지 않으시거든. 하나님은 절대 안 급합니다. 여러분 양 목사가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집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내가 없으면 교회 일 안 되겠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스케줄을 예정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자가 되십시오.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은 따라서 합시다. 예정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떼쓴다고 여러분 막 역사가 변합니까? 아이가 떼쓴다고 막 우리나라가 무너져요? 막 지가 떼쓰면 막 어떻게 안 돼. 아무것도 멈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엔 아우 내가 철이 없었구나. 아우 내가 미숙했구나. 그런 거죠. 자, 오늘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신비,
네, 자,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가 네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뭐한다?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신비. 근데 우리가 지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몰라요. 왜? 그 지혜가 인간의 지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스케줄을 아는 신비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그래요. 지식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뭐 컴퓨터,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검색해봐요. 웬만한 지식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가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 그래서 잠언을 우리 공부했죠? 잠언 한부에 새벽에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뭐예요? 근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신비가 뭐냐? 지혜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몰라. 누가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막 3-4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학문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기도 몰랐어. 참 신비한 게 많죠.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집트 왕자인 모세를 불렀어요. 40세. 아니 이집트 왕자로 있었으면 그냥 왕이 될 수도 있었어. 근데 40세 불러서 광야에서 몇 년 훈련시켰어요? 40년.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40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우리 요즘 사람 인생의 반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건데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너무하십니까? 아니 지금 하루가 급해서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단 말이에요. 놀랍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막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시오. 신비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요. 아니 얼마나 나쁜지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스데반이 얼마나 믿음 좋은 집사님이에요. 허가장을 들고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 우리가 생각 같으면 저런 인간 막 못 가게 막 다리라도 부러뜨려야지. 근데 하나님 가게 놔둬. 그러다가 정오쯤 돼서 갑자기 큰 빛이 호련히 큰 빛이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 여러분 성경은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바울이 로마서에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유대인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막 유대인을 좀 모른 채하고 막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게 하는 거야. 내 민족이 먼저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이방인이 막 구원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리로서는 유대인에게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신비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기도 안 해. 처음 나온 사람이 기도한다니까. 신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비하잖아요. 새가족은 금요 능력기도에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안 나온다니까요. 신비하잖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저와 여러분은 이해가 안 돼도, 따라서 합시다.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라. 이게 말장난 같은데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런 훈련이 안 되니까 뭐냐면 자기가 안 하면 못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옷 입고 왔냐면 후배 목사님 어머님이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권사님이신데 72세 발견된 지 3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오늘 지금 저희 같은 상조의 회원이랑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부터 장지까지 가서 봉사하는 것이 저희 임무거든요. 저희 장인어른 때도 저희 어머니 때도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줬거든. 후배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중직자가 하나 있어요. 세상 말로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근데 참 미안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요,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도움이 안 돼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진행돼요. 그 목사님 그런 목사님 희한하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 보면 너무 희한하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스케줄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신비는요,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여러분 전진했어요? 퇴보했어요? 전진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야, 자꾸. 그걸 영적 교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영적 교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가 기가 막힌 성경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지? 한 단계 더 넘어갈까요? 따라서 합시다. 이해가 안 돼도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돼도 믿으세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불러오시고, 때가 되면 인쳐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다니까. 네? 구원은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긍휼. 자,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뭐하지 아니하더니,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무엇을 입었는지라? 이런 말이 돼요, 안 돼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뭘 입었어? 그럼 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 적다? 그렇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크고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새벽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정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완벽해서 사랑합니까? 부모가 긍휼이 많아서 사랑합니까?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연약할 때. 여러분, 사람이 왜 연약해졌어요? 죄 때문에 연약해진 거예요. 밥을 못 먹어서 연약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떠나면 연약해지는. 양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떠나봐요. 뭐 연약은 연약 밑으로 아예 그냥 초토화 될 겁니다. 왜 연약해졌느냐? 하나님 떠나니까. 근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긍휼히 여겨주셨잖아. 할렐루야. 아멘. 에? 우리 주일날 어제 찬양 불렀지만 내가 내 몸이 약할 때도 뭐예요?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주 안에서 완전함이라. 왜? 연약한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수고보다 하나님의 긍휼은 1000배, 만배, 억배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야.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못하면 긍휼을 걷어가신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 하나님은 내가 못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은 부어주고 있어요. 그게 아멘. 근데 자꾸 우리는 뭐에 신경 쓰냐?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다시 여러분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 나는 되게 웃겨. 아니, 자기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 또 여러분, 우리가 못하면 얼마나 못해? 다 50보 100보고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 할렐루야.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실수와 허물을, 탕자가 뭘 깨달은 거예요? 집 나갈 때는 좋아서 나갔죠. 다 빈털터리 되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세상에는 긍휼이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께는 긍휼이 있구나. 돌아가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내일 또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 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왜? 부모가 다 지켜줄 수가 없잖아. 부모가 다 해결해 줄 수도 없잖아요. 부모가 다 만사를 책임져 줄 수도 없잖아.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예수 잘 믿는 긍휼을 부어달라고. 교회를 잘 섬기는 긍휼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긍휼을 부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긍휼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36절까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았으니까 누구에게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는 밥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소유문답 1번이 뭐예요? 사람의 존재됨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단 말이야. 아멘. 자, 36절만 읽고 기도할 거예요. 시작.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만물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서 이는 양우식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주에게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고,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어요. 누구에게 돌아가요? 우리가 어디로 가요? 주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누구한테?
주에게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라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하겠다고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져.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야지.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만물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36절 시작. 이는 양우식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작도 예수님, 과정도 예수님, 결과도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멋있는 삶.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면 영광이 안 됐어요? 물론 나쁜 짓에서 가면 영광이 안 되지. 요셉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감옥 갔잖아요. 그건 영광이지. 그러나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 잘 보세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점심도, 하루의 저녁도 우리 주께로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누구 것이다? 그렇지요. 주의 것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아멘. 제일 어리석은 사람, 돈을 위해 사는 사람. 돈이 커요, 내가 커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돈이 커요, 내가 커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은 뭐냐면 돈이 크다 그러잖아. 제가 얘기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 볼 때는 다 가져도 얼마? 1원.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1억 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그냥 숫자로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같아요? 같냔 말이야. 다르지. 근데 1원에다가 목숨 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그것을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세계, 온 세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긍휼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새벽에도 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약한 이종을 사랑하사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사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